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모자이크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푸른 좀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외로운 날 에워싸도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유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수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을 꾸짖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몸과 마음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감싸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밖 이웃들에게는 주님 주신 새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든 예배와 부서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도들의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과 건세를 주셔서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계획대로 잘 끝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교회는 6분의 장로님이 새로 피택되어서 모든 부서와 조직이 새롭게 정비되고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우신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수유제일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한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우리 삶이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쉬었던 해가 없었지만 코로나다, 태풍이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유난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올해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수리곡 말씀처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격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꼽는데요.
물론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이 좀 다른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사랑은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사랑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 그저 쉽게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분명 다른 말씀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할 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 라는 강조점이 다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요한 1서에서만큼은 분명 다른 의미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큰 복음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든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대부분의 그 서신서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의 이 강조점이 있고 무게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일서에서만큼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요한의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사랑의 서신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막중한 의미의 사랑의 서신인 것입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강력한 사랑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차대한 일들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기에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실천이 부족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만큼은 믿음이 없는 사망의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미 그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이토록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젖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그 사랑에 참여할 것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지배 아래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 간에도 불신하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연관되어서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한참 동안 이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서 한 구절에 대해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이 기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이 단락, 이 대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순서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의문이 생겼고 이 의문점이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의 순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이 순서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죄사함을 경험하고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용서함과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타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쉽게 해결이 나지 않아 묵상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한 말씀을 딱 맞닥뜨리고 여기에서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와 더불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그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그 매인 것이 풀린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경험과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요한 1세 말씀과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이뤄야 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이뤄갈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 사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배당에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강조점을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형제 사랑에 힘써 참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한일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한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서 본격적으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랑이 재물의 나눔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추상적이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그 형제 사랑이 실현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가난한 형제들이 궁핍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리에 속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저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세상의 재물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냐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존재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 애쓰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사랑에 우리의 행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애쓰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사랑하는 행위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절 말씀에서 보다 확실한 소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애쓰는 그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힘쓰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사랑의 현장에 참여하고 사랑을 이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종지부를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에서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형제 사랑을 하는 자이고 그 형제 사랑을 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형제 사랑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결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의 현장에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에 애를 쓰고 참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힘쓸 때, 그 사랑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랑하게끔 도우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유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랑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타나고 많은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온전히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우리 수유자에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지평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수유제의 교회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유제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비난, 혐오가 만연한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잠잠해지고 이 세계가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어떻게 사랑에 참여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유제의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거하는 그곳에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사랑이 나누어지고 실질적으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